복된주일 성도님들을 뵙습니다. 인사 나누겠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신 분이 허정선, 강정실 어디 계세요? 또 일어서시고 박수로 환영하고 서 계시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니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니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보 광고란을 보겠습니다. 오늘 또 오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2층 상담실에서 같이 식사하며 교제하기를 바라고요. 오늘 저녁 예배는 우리 김충 목사님이 가시기 전에 18일 들어가는데 가시기 전에 설교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2박 3일간 음성 엘레우스에서 중독 성경 치유가 있겠습니다. 24회 광야늘 행사가 11월 11일 토요일 날 치러지게 되는데 잘 준비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 저녁 7시에 법인 사막의 길을 내는 사람들 이사회가 있습니다. 우리 김상곤 목사님을 상담 목사님으로 임명해서 상담을 하실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김상곤 목사님 오셨어요? 잠깐만 일어나십시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상담을 전공하셨는데 중독 치유 쪽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건축원금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감동되는 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7장 부르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날 위해 지셨네.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정한 몸이 이르러 그 영광 몸속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네, 한 주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살다가 있습니다. 한 주간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 죄에 빠지고 더럽혀지고 마음으로 사랑이 불결해지고 또 죄 가운데 빠지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죄에 짓고 더러워지고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오늘 하시는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사랑을 열심히 하시게 그로 하신 주 앞에나 주 앞에 예배드려서 우리를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무한히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며 우리가 죄에 빠져 죄의 습관에 젖어 세상 따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죄로 더럽혀지고 불결해지고 부정한 우리들의 영혼,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말, 우리들의 표정, 우리들의 관계, 우리들의 더럽혀진 일그러진 모습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의 많은 자비로 씻으시고 주의 피로 씻으시고 주의 말씀으로 씻으시고 주의 성령으로 씻으셔서 깨끗게 하사 영혼도 마음도 생각도 정신도 우리의 몸도 깨끗게 하사 거룩하신 주의 영광을 뵙고 주를 찬양하며 주께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주의 은혜를 덧입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6번 교동.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뒷굴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31장 부르겠습니다. 찬양하라 목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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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영선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주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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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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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주보 뒷면 보시고 기도하신 다음에 김천상 안수집사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또 오신 모든 분들을 주께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힘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담대케 하시고 힘있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저녁에 말씀을 전할 김충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A 박사님 동생 엘리스의 중독 성경 치유차 가는 주의 은혜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 또 이런저런 프로그램과 식사를 통해 치유가 나타나도록 역사 주옵소서. 공연할 행사는 안경함으로 잘 준비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필요한 재정이 마련되고 또 순서자들이 정해지고 공연할 자들이 정해지고 참여할 자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오게 하시고 비오지 않게 하시고
사고 나지 않게 하시고 바람 심하게 불지 않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오신 모든 분들이 큰 은혜를 받는 그런 복된 집회가 되고 축제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사회에 모임을 가질 때 결정되는 모든 것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 이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열심을 내서 함께 주의 기한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이제 김상권 목사님이 상담 목사님으로 이렇게 교회를 섬기며 성도를 섬기며 지역을 섬길 때 인생의 이런저런 문제와 고민과 상담거리에 있는 분들이 목사님을 통해 또 이런저런 치유가 되고 해결이 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건축원금 계좌가 개설되었으니 기도를 하고 감동되는 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건축원금을 하고 미래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이 힘있게 펼쳐질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합니다.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박영수, 박은혜, 김대진, 김영자, 김두용, 김성동, 안혜연, 최민희, 김기배, 김원석, 오정종, 유숙자, 조영년, 지경수, 김성기, 김도원, 장원, 정종우, 앙순이, 이명순, 원영이, 김옥환, 김혜순, 배강훈, 배명훈, 연영자, 김성희, 송영덕, 박형순, 김정수, 김옥자, 김희정, 김옥현, 이인수, 김준남, 최경수, 박이채, 주경수, 오인덕, 오계수, 김희순, 정순, 지선아, 한양래, 이남기, 조성근, 장원호, 최경진, 송선, 손동현, 문순, 홍용, 이용구, 저창석, 장갑순, 정광길, 고영호, 김동식, 김선, 박만수, 안대철, 홍준희, 김성희, 박종용, 세가이. 주께서 이들을 아픈 데에 안수하시고 치료의 빛으로 어루만져 치료하여 주옵소서. 김종근, 김영두, 김태준, 문경호, 송재롱, 이근영, 이영호, 지상률 등이 그 안에서 새 마음 새가고 새 힘을 갖도록 축복하시며 강희중, 김영수, 김호금, 다니엘, 기정국, 박정렬, 박정욱, 정성영호, 우호성, 오동원, 윤정수, 조래원, 최성수, 홍동 등이 성령의 생수로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도록 역사하십니다. 김기동, 김옥환, 김연직, 김희성, 문태준, 박정일, 방혜순, 윤순혜, 이선우, 이은재, 이혜경, 청동, 정상 등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알고 믿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사역에 기도와 물질과 봉사로 협력하는 모든 분들 가정 위에 사업 위에 건강 위에 물질이 축복하십니다. 이 나라 민족을 붙들어 주시어서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임받는 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으시고 선교 사람들의 이 사역을 통해 온 세상에 많은 이 신명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권학도, 김건수, 김긴들스, 김정재, 데보라, 김종수, 모세, 박정훈, 박정구, 원지현, 이삭, 이용길, 정근지, 제임스, 정선, 돌, 김한상 등을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동성애 차별 금지법, 악법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악법으로 똑똑한 국회의원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힘을 쓰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입법기관에 종사하는 국회의원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 맡은 자들, 각 맡은 자들이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함께 하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시고, 특별히 운전을 하던 신상수 형제 아픈 다친 곳을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전쟁의 소식으로 마음이 편치 못한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저희 발걸음을 광야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크고 작은 전쟁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문제로 인해 사람들이 죽어가고 미워하며 총과 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기도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의 출처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살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광야교회 새 예배당을 주십시오. 금년 말까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길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사정을 정확히 알고 계시오니 현재 하고 있는 모든 사역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되는 데 부족함 없는 예배당을 주십시오. 필요한 재정 역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조달되어 이 거대한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만천하가 인정하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하소서. 11월 11일에 있을 제24회 광야인의 날 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 주셨듯이 이번 광야인의 날 행사에 필요한 모든 인적, 물질적 자원이 충분히 공급되게 하시고 하나하나 만들어져 갈 때 어떤 불상사도 생기지 않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행사 당일에 좋은 날씨를 주셔서 너무 춥거나 바람이 많이 불거나 비가 내려서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날씨도 역시 주관하여 주십시오. 광야교회 안에 몸이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 중에 임하신 하나님,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능히 고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픈 곳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특별히 중독 문제로 마음 아파하는 성도와 그 가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속히 중독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이 선포되고 찬양으로 예배드릴 때 아픈 부위가 낫게 하시고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적 욕심과 세상적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방식대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복음의 오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악이 무너지고 이기심이 무너지고 교만과 거짓이 힘을 잃게 하시고 우상이 넘어지는 일이 있게 하소서. 말씀을 듣고 영혼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게 하소서. 사탄의 모든 전략이 바람에 날려 공중에 흩어지고 대신 말씀이 우뚝 서서 사람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게 하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을 허락하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만지시고 해결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인생의 날들이 채워지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에스겔은 28장 1절, 9절, 14절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네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아멘.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우리 광인할 행사 준비를 위해서 여러모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금 마련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행사에 참여할 순서자들을 여기저기 연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공연을 맡을 자들을 섭외하고 연결하고 또 조율하느라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연에 참여할 그날을 이렇게 또 이
월동자만 하는 축제에 참여할 사람들을 위해서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숙하는 분들, 부산, 대전, 평택, 또 천안, 수원, 인천, 부평, 부천, 부평 같은 그러한 떠도는 인생들 있잖아요. 청량리로 해서 서울역으로 해서 을지로 제하도로 해서 이러한 분들이 참여해서 은혜를 입고 그리고 위로를 받고 그리고 또 따뜻한 잠바를 공급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확인하며 힘을 얻도록 해주는 이러한 나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은 준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기도로 협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 없이 어떤 일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일을 하게 하시되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합니다. 아무리 머리를 쓰고 조직을 만들고 돈을 모으고 해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모든 걸 주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틈나는 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러한 광야의 날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제적인 정세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펴봅니다. 튀르키예 지진이 있었고 리비아에 홍수가 있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 지금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고 25만 명의 이주민이 발생했다라는 등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전쟁이 계속 가속화될 것 같고 더 확장될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하마스는 이란에서 지원하는 이슬람 과격 단체죠. 정치적인 이 의미도 띠고 군대적인 성격도 띠고요. 테러리스트적인 성격도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데 여기보다 더 센 게 헤즈볼라고요. 여기보다 더 센 게 이란이죠. 이란의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사우디도 또 가담을 하겠다 하고 그 위쪽에 튀르키예도 아래쪽에 이집트도 중재한다고 나서고 있고 여기에 멀리 있는 미국도 이런저런 모양으로 관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러면 거기에 중국이 또 관여를 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국제적인 이 연합과 대결 양상이 이렇게 짙어져가는 그런 이 국제 상황입니다. 여기저기 지진이 일어나고 홍수가 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계속 생기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느낌이 오는지요? 저는 이 전쟁, 지진, 전염병, 또 홍수 이런 것들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삶의 터전을 잃고 이동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죄송한데요, 하나님이 전도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전도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나라들마다 법이 강화되죠. 우리나라도 복지법이 강화돼 가지고 정부에서 복지 혜택을 주는 반면 규제사항이 종교적 색채 띠지 마라, 복음 전하지 마라, 예배 드리도록 강요하지 마라, 이걸 조건으로 다 명시하고 있죠. 그래서 복지가 강화되면서, 복지법이 강화되고 지원되면서 복음이 죽는, 복음을 전할 수 없도록 제재하는 이런 시대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슬람 전도를 못합니다. 중동 전도 못해. 예? 말도 못해. 거기서. 예. 터키 가서 우리가 선교사를 만나서 얘기해 보면 전도를 못합니다. 말을 못해요. 예. 예. 여기저기 공산체제 하에서도 말을 못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법, 이념, 체제, 주의 이런 것들이 지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언제 복음이 전해지냐? 전쟁이 일어나서 죽을 상황이 되잖아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죽게 되잖아요. 지축이 흔들리잖아요. 포탄이 날아오잖아요. 그때는 복지법도 국제법도 뭐 이런저런 법이 필요가 없어요. 우선 설고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온 그분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교회에 30명 모일 교회당에 300명씩 막 이렇게 몰려온다잖아요. 예? 교회당에 사람들이 막 피난처, 지금 그런 전쟁터에 피난처는 교회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교회로 사람들이 모여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홍수, 지진, 전쟁 이런 것들로 인해서 법망, 경계선, 주의 이런 것들을 깨뜨려버리고 무너뜨려버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못 되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전쟁 준비? 아니면은 돈 열심히 벌어서 저축, 좋은 집 준비, 좋은 차 준비? 그건 일시적이죠.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준비해야 될 그런 것은 뭘까? 영원을 생각하게 하는 하나님의 전도법이 전쟁이고 홍수고 지진이고 기근이고 전염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세상에 생길까? 전쟁, 전염병, 기근, 지진, 뭐 이런저런 난리. 예? 그래서 여기저기 사람이 죽어나가고 터전을 잃고 피해가야 되고 이런 상황에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 예? 무엇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될 것인가? 이런 근본적이고 영원한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전도하는 방법이 이런 것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이 선교사를 보내서 공산체제하에 있는 나라에 중국에 선교사를 보내. 현장에 가봤어요. 우리가. 현장에 가서 어떻게 전도하냐. 말도 못 꺼내고 있어. 거기서 그냥 버티고 있는 거야.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중동에 지금 이슬람권의 전쟁이 이렇게 저렇게 막 연합하면서 붙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 상당수가 죽고 체제가 무너지고 지원이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전도하는 기회로 삼으리라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전도법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이 뒤숭숭하고 세상이
아주 혼란스러운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영적으로 지혜를 얻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전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그게 교회의 기도를 통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전도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 거기에 내가 쓰임 받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이 혼란스러운 때에 쓰임 받는 영광스러운 지체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에스겔 28장은 26장부터 28장까지 두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에스겔 25장은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이 네 개의 나라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26장부터 28장까지는 두로, 이스라엘의 해변가에서 북쪽 지방에 있는 페니키아 왕국에 속한 두로에 대해서, 그 뒷부분은 시돈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는데, 이 두로 멸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부터 24장까지는 남한국 유다에 대한 심판을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25장에서 암몬, 모압, 그리고 에돔, 그리고 블레셋 이 네 나라의 심판과 멸망을 예언을 하죠. 그런데 그 네 나라가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 그들이요, 남한국 유다의 이 어려운 처지를 만나서 망해가고 주변에 공격을 당해서 무너지게 될 때에 그들은 비웃고요, 남한국 유다가 망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도와주기까지 했어요. 망하도록 동조까지 합니다. 에돔 같은 경우에는 도와주기까지 해요. 남한 유다가 망하도록 바벨론의 공격을 도와주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한 유다는 하나님과 연합한 연합체예요. 남한 유다를 건드는 것은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코털을 건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남한 유다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지금 징계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 그들은 하하 하면서 비웃고 조롱하고 잘 망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는 뭐냐? 원수라도 남이 망할 때 좋아하지 말라는 겁니다. 알겠죠? 원수가 망할 때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누가 지나가다가 자빠졌어. 앞으로 자빠졌는데 뒤에서 피가 나온다. 그러면 아유 시원하다. 그러면 안 되고, 아유 안 됐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불쌍히 여겨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가 배고플 때 어떻게 해야 돼? 밥을 줘야 돼. 이리 와, 햄버거 사줄게. 햄버거 사주면은 어떤 거예요 지금? 원수 갚는 거예요. 원수가 목마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소주를 사주는 게 아니고 물을 사주는 거예요. 원수가 추워 벌벌 떨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기 옷을 벗어주고 자기는 말몸으로 와야 돼. 배고프고 춥고 목마르고 그러면
돕는 방식으로 원수를 대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수가 배고파 밥 한 그릇 주라 그러면 야, 이 새끼 밥 없어 쩔 꺼져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목마르다 물 좀 사주라 그러면 이리 와 물 좀 내가 사줄게 해야 되는데 없어 임마 쩔가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원수가 이렇게 힘들어할 때에 도와줌으로 원수를 갚는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원수를 갚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압,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은 이 남한 유다의 망해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망해가는 것을 야, 잘 망했다고 밟아버린 겁니다. 비웃음으로 밟아버린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밟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손보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게 된 26장부터 28장까지 나온 두로에 대해서는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가? 그 내용을 28장 2절부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해상왕 두로의 왕이 뭐라고 자기를 비유를 하고 있어요? 나는 신이다라고 합니다. 자기를 신이라고요.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천지를 만드시고 천지를 보존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신이에요. 그런데 이 두로 왕이 자기를 신이라, 나는 신이다, 나는 내 보좌를 바다에 두었다, 바다 가운데 자기 왕자 신의 보좌를 두고 통치하는 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절에. 그리고 3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다니엘보다 총명하고 지혜롭다라고 얘기합니다. 에스겔과 다니엘은 동시대 사람입니다. 에스겔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 그 포로민들을 향해 그쪽에서 잡혀간 자들 그쪽에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그리고 또 다니엘은 다른 쪽에서 하나님의 비밀들을 맡아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이렇게 경영하시는 것을 알리고 있는 하나님의 메신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과 다니엘은 동시대 잡혀갔어요. 포로로.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비밀, 닫힌 세계, 하나님의 이 비밀의 세계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계시함으로 그들이 그 시대를 향해 예언 활동을 하는 선지자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알려져 있어요. 다니엘의 이름도 알려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두로 왕이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롭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자기가 알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4절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내 지혜와 내 총명으로 내가 무역을 해서 재물을 모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재물에 재물을 더하게 되었다라고 이런 식으로 내가 다 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신이 됐고 가장 총명하여 비밀을 알고 자기가 노력을 해서 무역을 한 거죠. 무역을 해서 이렇게 부를 얻고 성공을 하게 되었다. 전부 중심이 나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정착하고 집을 짓고 너희의 이 사업이 번창하고 땅의 곡식이 풍부해지고 사업이 번창할 때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했다, 내가 내 지혜로 내 열심으로 내가 했다라고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신명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물질을 얻을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어요. 잘 살 수 있어요. 그럴 때에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내 머리를 써서 내가 내 똑똑함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렇게 나를 내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교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로 왕은 교만해져 가지고 전부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신이고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로 왕에 대한 지적을 하죠. 지적을 2절에도 네가 교만하여, 4절에도 네가 교만하여, 10절에도 네가 교만하여, 교만했다라는 얘기를 하나님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로 왕은 교만한 놈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런데 이 두로 왕에 대해서 애가를 지어가지고 노래를 부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12절부터 이제 보게 되면 두로 왕에 대해서 애가를 지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라, 노래를 하라라고 하는데 12절에 가서 보게 되면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서 애가를 지어서 부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도장인이에요. 너는 완전한 도장, 완전한 인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의미를 몰라요. 완전한 도장이었다, 완전한 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의미가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설명이 나옵니다. 지혜가 충족하여 완전히 아름다운 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만들어질 때에 완전하고 지혜가 충족하여 아름다운 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어디 있었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다. 어떻게 하고 거닐었냐? 각종 보석, 거기에 12보석이 나옵니다. 쭉 보석이 나오는데 12보석으로 단장한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때 판결 흉패를 붙이는데 그 판결 흉패에 그 보석, 붙은 보석이 12보석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12보석을 이 붙인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그런데 이 두로 왕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동산에서 있었는데 12보석으로 장식한 하나님 앞에 출입하는 왕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2보석으로 장식한 가장 아름다운 지혜에 있어서 완전히 충족한 이러한 완전한 존재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 존재를 뭐라고 얘기하냐?
14절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지키는 그룹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그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키는 수호자가 필요 없어요. 가장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변에 천사들인데 그 천사들을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룹. 그들은 그룹인데 불타고 있기 때문에 스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하는 천사 그룹의 모습이 구름 가운데 불이 번쩍번쩍하면서 나타나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 가운데 불입니다. 불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 그리고 그걸 영이라고 하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 그룹하고는 또 다른 그 위에 청명한 하늘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앉아 있는 분이 불입니다. 불. 위에도 불이요, 아래도 불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초월적 존재, 아무도 접근하고 넘겨볼 수 없고 들여다볼 수 없는 하나님의 초월의 영역 속에 계시는 주권자입니다. 초월자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피조된 존재가 아닌 스스로 계신 여호와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지음받은 그룹,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그룹 천사였습니다. 그래 이중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중의미. 그래서 두로 왕이 지키는 그룹이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두로 왕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성경에 어떤 의미 부여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윗 왕인데 메시아를 의미하는 존재입니다. 알겠죠? 다윗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런 존재예요. 이사야 14장을 보게 되면 바벨론 왕에 대해서 나와. 바벨론 왕을 계명성 샛별이라고 얘기합니다. 샛별. 그리고 여기 두로 왕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그룹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은유법들입니다. 다윗은 왕인데 메시아를 함의하고 있어요. 이면에. 그리고 이 바벨론 왕을 계명성이라 하잖아요. 샛별. 그런데 이 바벨론의 왕, 이 샛별 계명성이라는 작자가 역시 자신을 높여서 하나님의 뭇별 위에 보좌를 높이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자기가 겨루어서 지가 신이 되겠다라고 도전했던 존재입니다. 그래가지고 구덩이 맨 밑바닥으로 하나님이 던져버려서 비웃음거리가 되게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내용하고 이 두로 왕에 대한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두로 왕도 자기를 신이라고 얘기하죠. 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그를 드러내고 있죠. 너는 신이 아니고 너는 내가 강포한 자들을 불러서 너를 치게 될 테니 네가 사람들 앞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고 바다 가운데 네가 보좌가 있다 하는데 바다 가운데 구덩이를 파가지고 너를 거기서 죽이리니 그때도 네가 죽어가면서 나는 신이라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너는 신이 아니야 짜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로 왕을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속에 함축하고 있는 어떤 존재에 대한 의미를 나타내는데 그게요, 하나님을 지키는
그룹이었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했던 그룹이었는데 그가 타락을 하게 된 것이다. 무엇 때문에? 교만이 들어가지고. 교만이 들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사탄이 이것으로 유혹을 하죠.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뭐가 된다? 하나님 신이 된다라고 말해요. 신이 된다. 너 신에게 지배받을 필요 없어. 하나님이 신이 너한테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제재를 했지.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고 신이 돼버리면 너는 신의 제재 안 받고 네가 신이 돼가지고 자유롭게 살 수 있어. 그러니 선악과 따먹어라. 그렇게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선악과를 바라다 보니 신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지혜로워 보여. 그 선악과가 막 지혜를 줄 것 같아. 어떤 막 힘을 줄 것 같아. 그래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죠. 그래서 신이 됐어요?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했어요? 쫓아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죄의 죽음 저주 속에 던져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인간을 꼬드긴 그 존재가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에요. 마귀 사탄. 이 마귀 사탄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치명적인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타나서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속이면서 계속 인류를 지배하고 간섭하고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담을 타락시켰던 이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광야에서 예수님을 찾아 나타나죠.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세 가지로 유혹을 하죠. 먹는 걸 가지고, 그리고 명예를 가지고, 그리고 이 유명해질 수 있다라는 이런 성공을 가지고 유혹을 해요. 인간에게 이것은 가장 유혹거리가 되는 것. 먹는 것, 성공해지는 것, 유명해지는 것, 부를 쌓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게 인간의 최고 바람이에요. 이걸 가지고 계속 유혹을 해요. 인간은 여기에 다 걸려 넘어지고 다 거기에 빠져서 눈이 캄캄한 상태로 헤매고 더듬고 돌아다니는 게 인생이고, 이걸 통해 마귀 사탄은 계속 인간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왕이 자기를 하나님의 무뼈를 높여 진짜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한 것처럼, 두로 왕이 자기를 모든 것을 이렇게 무역하면서 부가 쌓이고 명예가 쌓여지고 성공이 쌓여지고 자기가 최고 높아지고 있으니까 자기를 신이라고 하는 것처럼, 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사탄이 자기를 용으로 사탄이 이 온 천하를 꼬이면서 신으로 숭배를 받으려는 그 욕망을 계속 가지고 이 땅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신이 아니고 하늘에서 쫓겨난 뱀이고 용일 뿐이고 마귀 사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 사탄이 지금도 여전히 작전을 쓰는데, 그 작전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썼던 작전. 먹는 것, 그리고 유명해지는 것, 성공하는 것, 권력을 갖는 것,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마귀는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고 꼬시고 꼬이고 유혹하고 던지고 있다. 여기에 넘어가면 어리석은 겁니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러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신이 아니에요. 옛 뱀, 용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거는 용을 신적인 존재로 해가지고 숭배하잖아요. 용 문신 새겨가지고 용의 힘, 그렇지 않으면 독사들의 문신 막 새겨가지고 뱀의 힘, 독의 힘, 이런 걸 막 이렇게 지원받으면 힘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계시록 20장 10절을 보면요, 인간을 지배하려고 했던, 신이 되어서 지배하려고 했던 옛뱀, 용, 마귀, 이 인간 세계에 유혹을 던진 이 마귀, 거짓을 던져서 인간을 지배하는 마귀가 계시록 20장 10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불타는 못 속에 던져졌더라. 거기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오고 거기서 영원토록 뭐라고 있어? 밤낮?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영원한 심판을 마귀가 받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왕, 그 계명성으로 나온 바벨론 왕, 두로의 왕으로 나온 신으로 자기를 나타내고 있는 두로의 왕, 엣바알 3세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이 왕들이 자기를 신격화한 그 이면에 보게 되면 전부 다 사탄의 반역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덮는 그룹, 지키는 그룹, 가장 완전한 지혜가 충족한 자,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불 가운데 나타나며 출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했던 존재들로 묘사되고 있는데, 그들이 구덩이 맨 밑바닥으로 던져지는,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불타는 구덩이 못에 던져지는, 아하, 네가 신이더냐, 아하, 네가 그렇게 유명한 존재였더냐 하고 비웃음을 받게 되는 그런 자리, 지옥 맨 밑바닥에 던져지는 운명적 존재가 되고 만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왜 이렇게 할까요? 이사야 42장 8절을 보게 되면요,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신 대신의 그 영광, 하나님이 모든 피조세계 하나님 백성들에게 받아야 될 찬양과 칭송과 명예로움은 하나님이 우상에게도 주지 않고 마귀에게도 주지 않고 어떤 왕들에게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나는 내 영광을, 내가 받아야 될 찬송을 다른 이에게, 우상에게, 마귀에게 주지 않는다. 내 우상을, 내 영광을 뺏으려고 하는 우상, 내 찬송을 가져가려고 하는, 대신 받으려고 하는 신이 나타났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너는 신이 아니야, 나는 내 영광을 너에게 줄 수 없어, 그러면서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백성을 만든 목적이 뭐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 백성을 만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을 만든 목적, 이사야 43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우상을 위해 만든 게 아니에요. 마귀를 위해 만든 거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 만들었어요?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만들었어요. 뭘 하려고? 찬송을 받으려고. 찬송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온 세상에 선전하는 거예요. 이 예배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을 우리들이 지금 예배를 통해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 백성은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칭송하고 찬송하고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전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이 땅에서 만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서 하나님 백성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오늘 읽은 이 에스겔 26장 28장까지를 보게 되면 교만한 두로 왕을 심판하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뭐라겠어요? 패가 망신. 자기를 망하게 하는 선봉이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합니다. 예. 그리고 이 교만은 두 번째로는 교만은 다른 주변 사람까지 망하게 해요. 그래서 바벨론의 왕이 교만했어요. 자기를 신으로. 두로 왕이 교만했어요. 자기를 신으로.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다 하나님께 심판마다 망합니다. 예. 두로도 심판받아서 망하고 바벨론도 심판받아서 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높였던 나라들, 왕들이 심판받아서 다 망하게 되었다. 역사 속에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주변 사람까지 망하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살 길,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가? 자, 세 번째, 우리의 살 길, 인류의 살 길, 우리들의 살 길은 뭐냐? 교만한 그 현장에서 나오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앞에 이제 계시록 18장을 쭉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지금 넘어가 버린 거예요. 계시록 18장을 보게 되면 이 바벨론의 큰 성 왕이 세상 왕들과 함께 음행의 포도주를 가지고 다 취해서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 대적하게 만들고 지네들이 신이 되도록 만들어. 그렇게 해서 다 타락하게 만들어 가지고요. 다 멸망에 떨어지게 하는 이런 존재가 바벨론 왕, 곧 세상 왕, 곧 마귀 사탄이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면서 바벨론 큰 성, 부와 명예와 권력으로 가득한 세상에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것 같은 큰 성 바벨론인데 그것을 뭐라고 하나님이 지적하냐? 그것은 각종 가증한 새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인 귀신의 집합처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성공한 세상 부와 명예와 영광 그런 모든 것들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꼭 계시록 18장을 읽어보세요. 계시록 18장에 보면은 거기에 1시간 내에 멸망한다. 그 부와 명예와 영광을 평생에 그리고 역사 속에서 지금 이렇게 쌓아왔어요. 평생 모았어. 망하는 것은 1시간, 순식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순식간 1시간에 망한다는 얘기가 5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화이토다. 무너졌다. 이런 것들은 연거푸 3번씩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계시록 18장 4절, 5절을 가서 보게 되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바벨론, 악한 영이 지배하고 세상 망할 것들 붙들고 거기에 치부하고 취해 있는 그 영역 속에서 내 백성아 나오라. 할렐루야. 나오라. 그런데 이런 말을 전하면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귀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마음이 막히고 전부 막혀서 안 들려. 그래서 송창식 노래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안 들려. 안 들린다. 이제 다시는 나를 부르지도 마. 안 들린다고. 이 말씀이 어디 있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나와요. 안 들린다고.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겠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부자들. 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혼미하게 했다라는 것은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얘기예요. 돈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세상 부에 의해서 혼수 상태에 빠진 거예요. 우리 동네는 술에 의해서, 마약에 의해서 혼수 상태, 돈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혼수 상태에 빠지나, 술에나 마약에 의해 혼수 상태에 빠지나, 그게 그거라. 혼수 상태에 빠져갖고 안 들려. 예. 여기에 캄캄하게 막아버리는 거, 차단해버리는 거. 캄캄하게 그 마음을 막아 차단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들어가지 못하게, 들려지지 못하게 막아. 그래가지고 그 속에, 부 속에, 이 명강, 이 명예 속에, 이 권력 성공 속에 있다가 그것으로 망해. 복음은 어떤 자에게 전해진다? 따라 씁시다.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전해진다.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전해집니다. 부자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 들려지지 않아.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낙타는 바늘귀로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절대로 못 들어간다.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가? 못 들어가는 걸 우리들에게 바로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못 들어가는 것처럼 부자도 부로 낙타처럼 뚱뚱해졌기 때문에 천국이 못 들어가. 천국 들어가는 길은 바늘귀가 아니고 예수입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이게 안 들려. 말하지 마. 예? 이렇게 되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데 언제 가난해지냐? 망했을 때 가난해집니다. 우리 최은하 권사님 망하고 우리 조인 권사님 망하고 잘 망했어요. 망해야 겸손해져가지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 거야. 망하지 않잖아요. 부가 있잖아, 권력 있잖아, 성공 있잖아. 그거 있으니까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쓰고요, 기근을 쓰고 지진을 쓰고 해가지고 좋은 집 지어놨는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팍 무너져버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좋은 집 지어놓고 좋은 차 놔두는데 폭탄이 날라와서 다 부셔뜨려. 하와이 군도 천국이라는데 불나갖고 집도 차도 다 타버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다만 아무것도 평생에 쌓았던 것이 순식간 아무것도 없어졌네. 알거지가 됐네. 가난해졌잖아. 그때 어디로 오냐? 교회로 오는 거야. 그때 교회 와서 밥 얻어 먹으려고 줄 서. 그래서 앉아가지고 말씀을 하게 되면은 그때서야 이제 듣기 시작해. 그전에는 안 들려. 그래서 망해가지고 거지 됐을 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전하는 시초에 뭐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나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나로 하여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눌린 자, 갇힌 자, 억압받는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함이다. 그런 사람들이 복음 듣지 성공하고 어리번쩍 잘나가고 출세하고 모든 걸 누리고 있는 바벨론의 왕, 두로 왕, 이 세상의 왕들, 이런 사람들은 그 속에 갇혀서 자기가 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한테 가서 모세가 영감님이 지팡이 들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고 지팡이를 딱 찍으니까 바로가 뭐라고 해요? 영감님, 여호와가 누구간데? 바로는 그때 당시에 신이에요, 신. 바로는 자기가 신이에요. 그런데 신인데 너의 민족의 신 여호와 이름으로 영감이 지팡이 들고 찍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 내가 신인데, 내가 신인데 여호와가 누구한테 감히 나한테 말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안 들려. 그러다가 홍해 가서, 홍해까지 추적이 가서 홍해 속에 물속에 수상대에 죽어갈 때 너희가 여호와가 신인 줄 알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순할 때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께서 물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첫 마디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통장 속에 돈이 많이 있는 자, 좋은 집 갖고 좋은 차 걸리는 자가 복이 있나니라고 안 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 망해갖고 가난하고 거지 돼가지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나 망하고 죽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영원히 무릎 꿇고 손 들고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을 얻을 것이요. 죄 때문에 울고 가슴 치고 애통하고 주의 자비를 구하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자냐? 하나님을 아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죄 보면서 심판받을 내가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나는 망합니다,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를 붙들고 호소하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나가는 이게 믿음인데, 이런 겸손한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이렇게 두로 왕처럼 바로 왕처럼 바벨론 왕처럼 신이 돼갖고 하나님이 누구간데 내가 신인데 이렇게 하는 자들은 전부 구덩이로 떨어지고 망하고 만다.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하고 이런 세상 지배 통치 구조 속에서 나와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이 축복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다. 이걸 알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두로 왕 얘기를 들으면서 교만하면 망하고 만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주님, 나는 교만한 자가 아니었습니까? 나에게는 교만이 없는가요? 나도 교만했던 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러한 교만했던 내 자아를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 육신만 무릎 꿇는 것이 아니고 마음만 무릎 꿇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이 무릎 꿇고 내 속 자아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는 죄인이요, 나는 죄덩어리요, 나는 영원히 죄로 심판 속에 던져질 저런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질 그런 존재인데 이런 내가 살 길은 하나님이 보낸 자비 긍휼 구원이신 예수를 붙들고 그의 도움을 입는 길밖에 없다는 걸 알고 예수를 붙들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서 주의 자비를 입고 그래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 하나님의 긍휼로 받아들임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는 저희 모두 되고 그러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찬송가 35장 부르며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그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사무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매와 같으니 곱하드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조성전들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잠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한 번 더 4절. 주의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조성전들같이 일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끝날까지 주소서. 4절.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졌고 부정해졌고 불결해져서 죄를 처리한 지옥 불구덩이 속에 던져져야 될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를 보내사 우리의 죄와 저주를 뒤집어 쓰게 하시고 십자가로 담당케 하셔서 믿는 자들이 죄에서 벗어나는 구원의 길을 마련하시고 진리의 성령을 보내 이 놀라운 하늘의 비밀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에 참여하는 복을 얻게 하시고 이 땅에서 누리며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음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축복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우리가 주께 이런 은혜를 입었은즉 무엇을 드릴고, 나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노력을 드리고 힘을 드리고 모든 걸 드리는데,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사 이걸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빛나고 더 알려질 수 있도록 쓰여지게 하옵소서. 이 마음으로 드리오니 받으시고 축복하사 이 물질이 오병이어의 물질이 되어서 없는 자들이 먹고 마시고 살게 하시고 방이 되고 옷이 되고 그리고 힘이 되고 또 사랑이 돼서 만나는 자들, 입는 자들, 이 은혜를 입는 자들이 다 살아나고 다 힘을 얻고 다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며 내게 베푸신 생명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나는 들어도 부족할 뿐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드리는 기쁨과 감격, 감사 속에 사는 부유한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건강도 하시고 믿음도 하시고 물질도 하시고 나누는 사랑으로 부욕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의 1장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반복의
찬송 성모 성자 성령 아멘. 목사님 생신이라고. 아, 성현이가 사꾼 거야? 네, 준비했어요. 야, 어떻게 그걸 알았어? 야, 그러면 1분 투자해서 그 생일 축하 한번 해야 버려야 되겠습니다. 예, 1분 축하. 예. 그러면 여기에다 갖다 놓고 우리가 왜 태어났니? 그러면 간단하게 불러보도록 하겠어요. 선물. 아우 아빠 또 뽀뽀해봐. 아우 아빠 뽀뽀하는 거야. 뽀뽀. 아니 시간 없어. 뭐야? 선물. 선물. 네. 감사. 야, 뭔 선물까지. 이건 뭘 많이 준비해 갔네, 쟤는. 뭘 또,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부정한 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곳에 와서 37년이 되어가는 그러한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며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건강도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의 귀한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종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진리를 믿게 해주시고 진리를 기뻐하게 해주시고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시며 붙드시며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매일매일 충만케 하시며 이 죄악된 세상 마귀가 지배하는 속임으로 세상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이겨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또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겸손히 하나님 영광 위에서 찬송하며 살 그런 다짐과 각오 속에 이르서는 모든 권속들이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